입니다. 2월달이 지나고 이제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달에도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가정도 축복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월달에는 많은 것들이 또 변화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3월달이 되어지면 새로운 학년이 되어지고 또 진급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학교에 또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제가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하는 거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참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슈가 되어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0.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뉴스 보면 0.6으로 떨어졌어요. 0.6으로 2명이 결혼해서 0.6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1명도 채 낳지 못하는 그런 인구 전력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 대학교들도 보니까 신입생들을 채우지 못한대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신입생들을 채우지 못해서 아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대학교들도 지방대학은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그나마 되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항상 권면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제가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현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다음에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힘 닿는 데까지 낳으세요. 요즘 뭐 나라에서 뭐 어떤 회사에서는 뭐 3명, 뭐 2명, 3명 낳으면 뭐 1억을 주고 또 이렇게 막 격려금도 주고 막 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낳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인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공부하고 학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3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나와 있고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 지금 읽었던 그 뒤에 보면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패하는 것이라. 그럼 첫째 것이 무엇인가? 첫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이 뭘까요? 제사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뜻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구약의 제사를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자, 1절 볼게요.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게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 양의 피를 성전에 들어가면서 바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는 한 번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죄를 지면 또 양을 잡아서 또 피를 발라야 돼요. 계속해서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전에 정결하게 되어 자기 죄를 깨닫는 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한 번에 깨끗하게 되었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제사를 드렸겠냐는 거죠. 한 번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고 한 달마다 드리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제사를 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형. 오늘 말씀 1절에도 그랬죠. 그림자이다. 그림자.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낮에 이제 햇빛이 비칠 때 나가면 우리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실체죠. 그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데를 방문하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내가 들어갈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곳이 당신이 들어갈 살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 모델하우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거긴 실질적으로 살 곳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 제사로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완벽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죄를 지니까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니까 또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건이며 절기며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이삭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볼 때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눈에 수건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수건이 벗겨져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천국만 있나요?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다고 했다. 구약에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것을 뭐예요?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9절에 보니까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것. 둘째 것은 뭘까요? 10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십니다. 1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한 영원한 제사가 뭡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에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해결하셨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양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황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인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혜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인정이 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인정이 돼야 돼요. 부활의 사건이 인정이 돼야 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려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왜요?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대속하셨거든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소유가 이제는 그 순간에 사단의 소유에서 예수님의 소유로 넘어가요.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종이라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종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읽어죠.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알지만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접촉이 안 되어지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은 멸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태워져야 빛을 발할 수 있고요. 내가 녹아져야 짠맛을 낼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때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녹아지지 않고 내가 태워지지 않으면 절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이 일들이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하나님 그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이끌어가지 않더라고요. 모세를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애굽에 아주 뛰어난 학문을 배웠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을요, 광야에다가 40년을 처박아놔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40년 전에는 기고만장했던 그 모세가 40년이 되니까, 40년이 지나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했나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버팁니다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네 형을 붙여주겠다.
현실입니다.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모세 얼굴이 어땠어요?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광채.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앞서거든요. 내 고집이 앞서거든요.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그건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어떤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고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140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렸어요. 지금은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없어요. 지금은 교회를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 없어요. 기독교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들이 다 지금 인원을 줄여들고 있습니다.
다 줄어들고 있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거. 어떻게 하면 캠핑카를 사서 캠핑을 다닐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겨울이 되면 스키장 가고,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 가고, 또 우리 설 때도 수많은 사람들 외국 나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제사 지내는 것, 차례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안 하면 불효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게 죄라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안 하는 거지. 세상에 인터넷 켜놓고 제사 지내는 게 제사예요? 인터넷 켜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 다행이고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상에 대한 그런 경외심, 그런 것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식구들 같이 가서 뭐 재밌게 놀고 즐기다 오면 되지. 이런 게 되어져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휩쓸립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여행 가고 즐기고 놀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명상을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땅히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인간적인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도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만큼 믿음이 성숙되어야 돼요. 나이가 먹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연도만큼 신앙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견고하고 더 성숙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순절을 보낼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